누가복음 강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한데 모여 모든 도시에서 저마다 그분께로 나오자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짓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싹을 틔우자마자 그것이 시들어버렸으니 그것의 수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그 씨와 함께 돋아나서 그것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웠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외치셨더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이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들을 알도록 그것이 주어지는도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도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느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예.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구원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포함해서요, 3주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13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총 4가지 종류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처음 2가지 경우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두 가지 경우는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2가지 경우의 종류는 2가지 경우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도 하나가 또 다른 하나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훨씬 제일 4번째 나오는 것이 가장 우월한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하거나 또 개인 구령을 해보거나 전도지를 전하거나 전도를 해보셨더라면은 또 전도지 나눠보시고 이래 보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4가지 종류의 경우를 이렇게 총망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로 그 모든 다양한 반응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4가지 씨가 떨어지는 장소, 토양이라고 할까요? 이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4가지 서로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는 4가지 종류의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나 복음을 전해보면요,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거나 그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종류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나라와 지옥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실로 성경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죄인들이 그런 반응을 내는 그런 원인이 결국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보시듯이, 자,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when they knew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now라는 단어의 동사의 과거형이 knew가 나왔잖아요. 그죠? know에서 knowledge, 지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 인간들이 자신들이 타락한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 어리석은 마음,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처럼 이 빛, 그죠? 빛은, 분명히 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세상 속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빛을 인식하고서도 도리어 그들은 어둠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은 증오하고 자신들이 그 악한 행실들이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의 문제. 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두었도다. 내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겠느냐.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신이 따르는 우상들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세워둡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두는 이상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 어떤 종류인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못한다는 말 안 할게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복음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니까 받지 않는 것이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 마음의 상태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한 이제 성경 공부도 되지만은 차차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를 겨냥한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두 가지, 먼저 처음에 나온 두 가지 종류의 마음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프게도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시죠. 첫 번째 부류의 마음은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요. 8장 5절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해설까지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5절이에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짓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말씀하시죠? 자, 이것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그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죠.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딱 간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구원받는데,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의해서 오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도무지 전혀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외치고 전해주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때로는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서까지 그렇게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완고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이해심도 넘치고, 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인격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표정도 변하고 완전히 완고하게 거부해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갑자기 확 반응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8장 5절 1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포용심이 있고 이해심도 넘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완고해져 버리는 것인가? 예,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마음에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완고하게 거절하는 순간 마귀가 와서 그 말씀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고 하면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자꾸 말씀은 칼이니까요, 자꾸 그 사람을 찌르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 사람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막 찔러댈 칼도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씨앗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단단히 굳은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아주 이제 완고하다 못해 막 화까지 막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함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도 완고함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두려워해야 돼요.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완고한 사람들, 그런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2장 5절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완고하게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가는 것이라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완고한 마음은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합니다. 그렇죠?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얼마나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유능하고 성실한지, 마귀는 정말 성실합니다. 마귀는 정말 성실하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족족 그것을 갖다가 다 채가 버립니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예,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째서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예,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주된 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한테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음란물이라든지 마약 거래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또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 그처럼 이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또 성경과 성경의 번역이라든지 이런 일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들을 듣지 못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나라에는 다른 책들은 다 허용하는데 유독 성경만은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데도 성경을 좀 바른 말씀은 다 금지하고 북한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성경을 금지할 정도인데 이제 갖고 있다가 걸리면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대신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까 싶어서, 그 성경을 따르게 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을 지배하는 그 자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철저하게 역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는 일은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성도가 듣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왜 쏟아질까요? 예, 마귀가 잠이 오게 만듭니다. 잠이 오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 그 전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그 주일날이나 수요 기도의 전날에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만들거나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게도록 여러 가지 일을 만들거나 또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설교 시간이라는 게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거잖아요.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잠까지 부족하다 와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예,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졸리게 만들어서 잠자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많이 존다 싶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 도와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맑은 정신을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요, 사탄이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애를 씁니다. 받아들이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세상적 인간적 생각을 갖다가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굉장히 귀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기록해 두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감사들을 드리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자, 잘 보세요.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들었다면은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면은 사탄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거나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그것을 갖다가 주석이라든지 여러 또 강의라든지 또는 묵상 끝에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이해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결국에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사탄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또 망각의 존재니까 자주 잊어먹게 되니까 설교도 같은 주제의 내용을 필요한 설교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잊지 않기까지 했다 칩시다. 마음판에 늘 새겨서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을 강하게 역사하게 해서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계속해서 기억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위선자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그런 존재, 마귀가 그렇게 끈질긴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만큼 끈질기지 못할까? 마귀는 이토록 끈질기게 역사에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끈질기게 붙잡지 못하는 면이 그렇게 많은가? 그 열심과 성실성은 마귀한테 딸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낙태와 콘돔과 성도착자들과 남성 동성 연애자들, 레즈비언,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 연쇄 살인마들, 복장 도착자들 이런 것들에 막 논하면은 아주 마귀의 일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육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왜 그러면은 마귀는 그렇게 육신적인보다 영적인 공격을 갖다가 먼저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진적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귀가 성경을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개시키잖아요. 바꿔버리고 고쳐버리고 삭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렇게 날도 없는 그런 이상한 뭉툭한 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전혀 부담도 없는 그런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봤을 때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본문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죄를 책망함도 없고 죄악은 날로 날로 커지고 또 타락이 만연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잡초가 번지듯이 타락은 쫙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귀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다.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마귀를 찾고 싶다. 그러면 굳이 무슨 성인영화관, 디스코텍이라든지 마약굴 같은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마귀를 찾으려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성경번역위원회 같은 인간 조직을 찾아가 보시면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탄은 자, 미국 영어 성경 역본을 갖다 놓고 봤을 때 RV라든지 ASV라든지 RSV라든지 NASV라든지 NRSV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NIV라든지 NKJV, 뉴 킹제임스 성경, ESV라든지 이런 등등의 번역위원회들에 있으면서 마귀는 직접적으로 이 번역자들과 성경 개정자들에게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를 일일이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그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저작물을 이제 추천해 드릴게요. 러크만 박사님이 추천한 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게일 리플링거 박사의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구해서 보시면 돼요. 이 리플링거 박사는요, 여기서 새로운 역본들에 나오는 어휘라든지 어떤 그 문구들이 뉴에이지라든지 신비주의의 그런 언어들과 교리들과 일치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통제하에 있는 하나의 세계 종교를 촉진하는 그런 성경을 갖게 이제 되도록 쓰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을 조금의 의구심도 가지지 않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원래 본래 주제로 돌아오셔서요. 이 첫 번째 부류의 그런 마음, 첫 번째 부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여 잃어버린 바가 되고 맙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8장 12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언더라인 해보세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느니라. 여러분 보셨어요?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말씀이 또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거리 설교를 할 때 신경질적으로 문이나 창문을 쾅 하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한테 전도지를 갖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면은 그것을 구겨서 땅에 던져버리거나 철없는 초등학생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조각조각 찢어서 하늘로 확 이렇게 날리듯이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찢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다 채가도록.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완악하게 할까요? 왜 그렇게 완고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 기록에 가르쳐 주시죠.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소위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뱀눈으로 쳐다보고 갑니다. 그들의 목사들이 무슨 이단이 이상한 짓 한다고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뻔합니다. 예. 왜 이단인지도 설명도 못하면서 그게 왜 이단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왜 이단이죠? 라고 물어보면 말도 못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증오심을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죠? 너무 가슴 아프죠? 이 사람들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딱딱해져 버린 그런 단단한 길가와 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튕겨내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뿌렸는데 거기에 길에 텅 튕겨서 길 옆으로 길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날가에 달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즉각 이 날개 달린 악한 존재들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더욱더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의 마음은요, 얕은 마음입니다. 얕은 마음. 자, 6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싹을 틔우자마자 그것이 시들어 버렸으니 그것의 수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요, 처음에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아주 막 열광하고 흥분합니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죠.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에서도 뿌리는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그 뜻을 찾아내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뿌리가 뭔지 가르쳐주고 계셨네요. 그렇죠? 본인이십니다. 본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볼까요? 로마서 1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2절. 로마서 15장 12절. 그리고 다시금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에 한 뿌리가 있으니 한 뿌리. 예. 한 뿌리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을 통치하려고 일어날 자로다.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자,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볼까요? 53장 이사야서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이 한 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53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뭐라고요?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뿌리가 또 나왔습니다. 세 구절이 지지하고 있어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렇죠?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다정하고 미남자고
그죠? 예,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만은요, 이 성경 기록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이 생기신 분이에요. 우함도 없고 전혀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투박하고 추남 쪽에 가까운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나이도 젊은데 외모도 너무 볼품없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거친 어부들 데리고 다니니까. 예. 그랬을 겁니다. 자,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까 보셨죠? 이제 세 가지 말씀에서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나온 그 비유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까지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고, 이 바위 위에 그 씨앗이 떨어진 경우, 이런 바위 위와 같은 마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얕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얕은 마음도 구원받은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요, 뿌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얕은 마음도 마찬가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위 위와 같은 얕은 마음요, 고백은 선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은 거예요. 그냥 고백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라든지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환난이라든지, 그죠? 박해.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박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이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과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뿌리 없음이 입증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구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뿌리가 없는데 잠시 동안은 위장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견딜 수 있어요. 이는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다. 환난, 박해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7절.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의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요 4장 4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장 7절을 읽었네요. 17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그렇죠?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아까 앞에서는 뭐랬어요? 잠시 동안만이라고 했었죠. 마가복음 그 말씀에서는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자, 앞에서 마태복음은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이나 박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이제 뿌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처음 두 가지 부류의 마음을 봤습니다. 곧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마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완고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가 얕은 마음이었어요. 자, 아예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마귀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부류가 완고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복음을 거부하고 갔기 때문에 또다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작용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마음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분명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그 얕은 마음은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믿음을 시인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이 온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겉돌듯이 머리로만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보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죠? 그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 동의, 머리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뿌리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핵심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개념이 아니죠. 마음속에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함께 수반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 없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되 그분을 소유하지도 않고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뿌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그리스도 곧 그 뿌리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입증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시험을 말씀하셨고요. 환난을 말씀하셨고 박해를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것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의 삶은 박해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가 다가왔을 때 뿌리가 없게 되면요. 실족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단 한 분도 뿌리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닌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간절히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신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는 경우라는 것이죠. 예. 얼마든지 감정 같은 것은 위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피의 속죄를 100% 신뢰하는 사람이 그 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